오늘은 박해받는 의인이여 구원을 확신하라. 박해받는 의인이여 구원을 확신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시편 109편은 말씀이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앞에 20절까지는 악행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의인을 박해하는 악행하는 자들, 말로도 그렇게 비난과 거짓말을 쏟아내고 또 뜬금없이 공격하고 또 사랑을 베푸는 자를 대적하는 배반을 저지르고, 그들은 아예 그 속까지 악인이 되어 있고 또 사탄의 그런 하수인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원리는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신다, 보응하신다. 이것이 바로 이제 앞에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근데 오늘은 21절부터 31절까지는 반대로 박해받던 의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을 말씀했는데 반드시 구원하신다. 아무리 이 땅에서 악한 자들이 득세해서 의인을 박해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뎌내면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것을 아주 확신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은 또 그리스도의 그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사람들을 대신해서 의인으로서 모든 박해를 다 받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의인으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인정받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한번 죽어야 돼요. 이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 땅의 저주는 같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먼저 구원을 받았고, 나중에 죽었던 몸이 예수님 내려오실 때 부활해서 완성돼서 천국에 가서 산다는 것이 이제 구원의 완성인 거지, 현재는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의인은 없어요, 이 땅에. 예수님 밖에는 죄를 안 진 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박해를 받았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그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바로 구원을 우리가 확실하게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완벽한 그런 구원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의 그 의인이 있어요. 첫째, 21절부터 24절에 보면 고난받는 의인을 선대하신다 하는 걸 말씀했어요. 21절에 그러나 주 여호와여, 여기 그러나라는 말은 앞에 20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반전된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말씀이 이제 의인을 향해서 구원을 약속하는 말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악인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그랬어요. 이제 의인에게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이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윗도 뭐 사울에게는 의인이지만 그 밧세바의 가정에는 악인이 됐잖아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죄진 적이 있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진짜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기 주의 이름이라는 뜻은 단순히 그냥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아무개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거기에 포함하고 있잖아요. 인격도, 또 그 사람의 잘하고 훌륭한 점도, 어떤 업적도 다 포함되어 있듯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주님의 인격과 주의 능력과 그 주가 가지신 모든 여기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할 그런 의의는 없어요. 여기 22절에 보면, 그러면 의인이 어떤 고난을 받았느냐? 22절에 가난하고 궁핍하고 중심이 상하고, 23절에는 석양의 그림자 같고 메뚜기 같고, 24절에는 금식으로 무릎이 흔들리고 육체는 수척하고. 이거는 사람이 아무 죄도 없이 이렇게 계속 고난을 받아가지고 아주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가난과 궁핍을 앞에서 설명했어요. 가난이라는 건 영적인 것이다. 궁핍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도 너무 빈약한 자들이에요. 거덜난 자들. 우리가 드러낼 건 죄밖에 없잖아요. 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게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때 궁핍하게 살잖아요. 중심이 상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는 병들고 고장난 상태야. 또 우리의 인생은 석양의 그림자 같다. 이 저녁에 해 떨어질 때 그냥 반짝 밝은 그 빛이 나오지만 1분 후에 뚝 떨어져 버려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끝에 다다른 석양과 같은 그런 허무한 존재. 메뚜기 같다. 이 메뚜기가 뭐 굉장히 왕성해서 막 들판을 다 뜯어먹는다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는 아주 빈약한 존재를 말해요. 자기의 힘으로는 제대로 원하는 데를 갈 수가 없대요, 메뚜기는. 그래서 이게 폭풍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뭐 들판을 지나갈 때 폭풍이 그 들판을 휩쓸을 때 거기서 그들이 간신히 먹고 지나간 흔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움직이는 이러한 빈약한 그런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또 금식으로 무릎이 흔들리고 육체가 수척했다. 이것은 금식 왜 해요?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여기서 일어날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느라고 금식한 거예요. 뭐 괜히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너무 부유하고 너무 처먹어가지고 스스로 다이어트를 해야 사는 시대지만, 의인이 고난당하는 시대는 정말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느라고 그나마도 곡기를 끊고 기도하다 보니까 온 몸이 약해져서 무릎이 흔들리고 육체가 수척해졌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자신이 어디 있어요? 뭘 금식도 해봤어야지.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이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대신 당하는 순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17장 12절에도 인자가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또 예언하셨고, 그리고 결국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선대받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죄까닭이 아니잖아요. 철저히 우리들의 죄까닭에. 그래서 그 피는 보혈인 거예요. 죄 없는 자의 피기 때문에 그 피가 죄인을 씻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25절부터 27절, 비방받는 의인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여기 비방이라는 말은 헐뜯을 비자, 헐뜯을 방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괴로운 게 이
영적인, 정신적인 모욕이 제일 힘든 거예요. 몸이 아프고 뭐 괴롭고 힘들고 이것도 힘들지만 이 마음의 이 비방, 마음을 아주 괴롭히는 거, 이것처럼 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가 되었다.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메시아의 예언 중에 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나를 보고 머리를 흔듭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39절 40절에 보면 그렇게 그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 스스로 구원을 받아라, 내려와라. 그랬더니 그 뒤에 바로 대제사장들과 그런 장로들과 그런 지도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일말의 동정이 있는 건데 그 의로운 예수를 죽이면서도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4절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임신되어 있을 때 그런 예언이 이미 나왔어요. 누가복음 2장 34절에 그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 강도도 예수님을 비방했대요. 지가 뭘 잘난 게 있다고. 지는 지 죄값으로 죽으면서 죄 없는 예수를 오히려 비방할 거리가 뭐가 있냐고요. 인간이 이렇게 악한 자들에 그들이 당해야 될 비방을 대신 다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을 도우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 돕고 누굴 도와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도움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26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자를 헤세드,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셨나이다. 지금 본인이 자신에게로 영광을 받질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이시고 그 악한 자들이 바로 그 사실을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도움을 실컷 받아놓고도 지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대요. 내가 이렇게 똑똑해서 아니 누가 머리를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강해서 아니 누가 힘을 주셨냐고. 우리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를 몰라요. 세 번째 28절 29절 저주받는 의인을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28절에 그랬죠.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서로 저주하는 모습이에요. 자기 꼬락서니는 몰라요. 남에 대한 잘못된 걸 가지고 막 저주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 분이에요.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 분이 예수님. 그들은 일어난다는 말은 자기들이 스스로 뭔가 능력을 행하고 뭔가 자기를 드러낼 때 오히려 그들은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나 저주를 받은 주의 종은 오히려 즐거워할 것입니다. 왜? 그 저주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으니까 즐겁게 일어나실 거라는 거예요. 29절에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당해야 될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당했어요. 그런데 참 제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누가 저주했을까 깜짝 놀랐어요.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저주했다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베드로가 너도 그와 한패다 그러니까 세 번째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 저 사람 모른다. 왜 나를 끄집어들이냐. 저놈 미친놈이고 잘못된 놈이지 내가 뭐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예수를 저주해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저주해도 제자 수석 제자만큼은 저주 안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저주를 받고 가신 거예요. 참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사람이라고. 끝으로 네 번째 30절 31절에 보면 정죄받는 의인을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30절에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랬는데 이 말은 결론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가 궁핍한 자의 31절에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끝에 구원의 확신으로 딱 끝나요. 여기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든지 그리스도가 그런 뜻이에요.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쓰신다. 궁핍한 자가 누구예요? 우리 인류가 궁핍한 자잖아요. 그 오른쪽에 서서 재판장,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 오히려 악하면서도 남을 재판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 궁핍한 인류를 바로 그리스도가 오른쪽에 서서 그를 재판해서 영원히 멸망시키려 하는 이 악한 자들을 오히려 뒤엎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세상은 오히려 의로운 자들이 정죄를 당합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끝내 정죄를 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모든 지도자들, 백성들이 딱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리고 마지막 빌라도 총독도 자기가 피해를 입을까 봐 할 수 없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줬다고 그랬어요. 그게 정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64절에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정죄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죄를 받으신 예수님은 죄 없이 정죄받으셨기 때문에 그 정죄당함이 우리들에게 구원으로 혜택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정죄받은 자들이에요. 어느 정도로 정죄받았냐? 너의 죄는 영원히 저 악한 사탄과 함께 지옥에 들어가서 형벌을 받아야 될 죄를 졌다라고 우리가 그런 정죄받은 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정죄받아서 우리에게는 그 정죄를 하지 않으신다. 그 저주를 하지 않으신다. 그 비방을 받지 않는다. 그 박해,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리대로 악행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공의의 심판이 있지만 의로운 자들은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 확신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